자, 오늘 다룰 부분은요. 사탄의 가장 큰 콤플렉스 중에 하나,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여자의 씨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현대 성경과 이 종교개혁 성경이 얼마나 다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사탄이 이브를 시험을 했고요. 유혹을 했고 이 이브가 그리고 결국 아담이 그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담과 이브가 주를 피해서 숨었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각각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찾으시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사실 그때 어떤 언약이 생기냐면요. 원래 에덴의 언약,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주었던 에덴의 언약에서 아담의 언약으로 넘어가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예언과 저주를 함께 해주십니다. 쳐버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적절한 처방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라는 예언까지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뱀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이브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뱀에게는, 사탄에게는 어마어마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사탄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아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뱀과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뱀과 여자는 적개심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는 적개심이 있습니다. 절대 합할 수 없는 존재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그녀의 씨, 그 여자의 씨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자, 여자는 원래 씨가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은 남자가 씨가 있다라고 하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다 열매라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과의 씨를 통해서 사과를 나게 하고 또 과일의 씨를 통해서 과일을 나게 하듯이 동물 또한 씨를 가진 수컷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성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씨는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씨라고 했어요. 여자는 원래 씨가 없는데 그녀의 씨라고 하죠. 이것이 최초의 동정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가 보통 가질 수 없는 씨를 여자의 씨라고 표현하면서 여자에게서 나올 그 자손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씨라는 표현은 우리가 한국에도 참으로 신기하게 그 수많은 시간과 그 거리를 통과해서 한국에서도 씨라고 하면요,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자, 그것을 씨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들여온 사람을 씨바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씨를 남자의 그 정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로 태어난 자손을 씨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태어날 자손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일찍부터 창세기 3장부터 예언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으로 날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누구의 머리를 상하냐면 사탄의 머리 자체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죠. 엄청난 예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언인데요. 일부 이제 성경에서는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bruise라는 표현이에요. 상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성취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결국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죽게 하도록 한 세력이 사탄의 힘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나신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이에요. 자, 발꿈치를 부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은 뭐예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에요. 뼈가 부러지지 않을 거예요. 자, 만약에 발꿈치가 부서지면요. 발꿈치는 뼈잖아요. 그게 완전히 부서지면 뼈가 부서지는 게 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을 때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발꿈치가 상하죠. 못에 찔렸기 때문에. 그러나 뼈가 상하진 않았어요. 뼈가 부러지진 않았어요. 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러지진 않았어요. 근데 발꿈치는 상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초림 때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룬 부분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 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와 예언이 뱀에게 주어진 이후로 뱀에게는 어떤 컴플렉스와 어떤 집착이 생기냐면, 그리고 노이로제가 생기냐면 이 여자의 씨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씨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줄 것 같은 씨에 대해서는 집중 공격이 이루어지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창세기 12장 1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죠. 아브람과 사레일 때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기 전에 아브람과 사레가 이 이집트로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파라오의 아내가 될 뻔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파라오가 그 사례를 보고 너무 예쁘니까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축복을 한 언약을 줬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실 분이 예수님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알고 가만둘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공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사레가 파라오의 아내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레에게서 난 자식이 아브라함의 자식인지 파라오의 자식인지 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죠. 의문거리가 될 수 있고 question, 물음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절대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태를 다 닫아버리시고 치셨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그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해요.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느냐? 아브라함, 너가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오려고 했잖아. 그래서 아내로 데려왔잖아. 그리고 아내로 삼을 뻔했잖아. 왜 그렇게 나를 속였어? 라고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반은 진실이에요. 예, 반쪽짜리 누이는 맞거든요. 그런데 아내라는 말을 안 했죠. 그럼 반쪽짜리 진실은 사실은 거짓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녀를 나에게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을 뻔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아내로 아직 삼지는 못했는데 삼을 뻔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봤을 때도 너무 쉽죠? I might have taken her to me to wife. 아, 그녀를 나의 아내로 might have 할 뻔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도 막 외우는 문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might have pp, should have pp, would have pp에서 그 뉘앙스를 배우잖아요. might have pp 아직 한 건 아니고 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할 뻔했다라는 게 might have pp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삼을 뻔했다라는 건 아내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서 또 다른 이제 씨의 공격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닌 하갈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또 다른 얘기고 여기서 씨에 대한 하나님이 보호가 일어납니다. 사탄은 씨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호해 주시죠. 자, 그런데 개혁성에 따르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럼 이미 삼아버린 거예요. 아내로 삼았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둘이 성관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C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격이 성공했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NCB, 뉴 가톨릭 성경에서 어떻게 됐냐면 So that I ended up taking her as my wife. ended up, 결국 그녀를 나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논쟁거리가 생겨버립니다. 예수님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정말 메시아가 그 아브라함에서 나온 그 씨가 정말 순수한 씨 맞아? 이런 물음표를 논쟁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교묘하죠. 이런 한 단어에 따라서 이 씨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자, 이런 마귀의 공격과 하나님의 보호와 또 심지어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건드린 부분,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6절 보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일부러 다윗의 자손을 먼저 넣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을 위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강조할 땐 다윗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받은 다윗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다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여기서부터 마태복음 1장 6절 쭉 계보가 나오죠. 왕의 계보입니다. 유대인의 왕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유대인의 왕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거든요. 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그래서 다윗에게만 유일하게 왕이란 칭호를 써요. 성경에서 보면 다윗 왕은 우리아스의 아내였던 그녀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개혁성경처럼 이 구절이 잘못 인용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구절 개혁성경을 보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구절은 제가 잘못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1장 6절 개혁성경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였던이 아니라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은 간음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간음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 간음을 통해서 낳았던 자식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린아이 때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아팠다가 어린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씨에 대한 문제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일 때 우리아가 아직 살아있고 우리아가 아내였을 때 다윗이 간음해서 낳은 자식은 누구나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정말 다윗의 자식이냐 아니면 우리아의 자식이냐. 하지만 그 아이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아도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을 받고 정식으로 회개해서 정식으로 아내를 밧세바로 삼아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받아들이시고 솔로몬의 어린 시절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어요. 여디디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을 사랑을 해준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면서 사랑을 받은 아들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윗의 정식 계통의 왕의 자손으로서 다음 왕이 되죠. 아내였더니 아주 중요하죠. 아내인 그녀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씨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제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보여드리면 이제 좋을 텐데 간략하게 이제 표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지 하나 볼게요. 첫 사람이 누군가요? 첫 자식. 사람에게서 아담과 이브가 첫 사람들이죠. 그들에게서 태어난 첫 사람이 바로 카인이고 아벨입니다. 자, 형제죠.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록에 보면.
그런데 카인은 이제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하던 사람이었고, 카인은 하나님의 방식, 반드시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자기의 죄 대신 누군가 죽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채소를, 야채를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걸 그냥 그대로 드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이고 카인의 제물을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바로 그 여자의 씨, 일단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이브의 직접적인 바른 씨인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사탄이 첫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아들인 셋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 셋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 이집트 파라오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역사를 볼 때 그 뒤에 하나님이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를 봐야 돼요. 파라오 왕은요, 세상의 예표에서 마귀의 예표거든요. 자, 그런데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씨 자체를 다 몰살시키려고 했죠. 남자아이를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보존하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왕보다 더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눈앞에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존이 되었고 또 남자아이들이 보존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어떤 일이 있었죠? 각자 아내가 이 다른 왕에게 넘겨져서 씨가 더럽혀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시고 왕들에게 경고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면서 이제 마귀의 충동과 다윗의 그 욕구로 인해서 그렇게 간음을 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일 때 낳은 아들은 죽이시고 우리아의 사후에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보존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이제는 직접 예수님이 태어날 때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이 파라오처럼 어떻게 갑자기 돌변해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를 2살부터 아래에 있는 아이를 다 몰살시켜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씨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요셉에게 미리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마귀가 계속적으로 이 씨를 공격하고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준 그 역사죠. 그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둘 다 아주 간단한 이 시제예요. 삼을 뻔한 것과 삼은 것. 그리고 아내였던 그 여인과 아내인 여인. 이 두 시제의 차이에 따라서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 하나님의 씨를 성경을 건드려서 공격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요, 마귀도 살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